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잠깐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하고 있다가 잠깐 멈추고 이제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2020년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왔고 또 2021년 이렇게 시작한 새로운 기점에 서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어떤 이유도 없이 힘들어지거나 아프거나 어려울 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포기가 아니라 버텨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열심히 그 일들을 이기려고 도전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길들을 이야기하다가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써서 거기서 인생을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 그래서 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이 하프타임이라는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건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경력자였던 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반전보다 나은 후반전이 되려면 내 참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전반전에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많았다. 우리는 어떤 전반전을 사셨습니까? 물론 전반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전까지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해서 2021년 전반전처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1년 어떻게 시작하느냐라는 마음을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다 전반전이 아닌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범람했던 2020년 어쩌면 코로나가 전반전 시기였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야기된 후반전 2021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들로 오늘 본문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나사로가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당하기 전에 이 쉼을 가지는 밥 버포트라는 사람이 말한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맞이합니다. 화면이 자꾸 여러분들 초점이 왔다 갔다 하시죠? 카메라가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조금 불편하셔도 같이 참으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하는 일주일을 보면 가론 유다의 집, 지금 말하는 우리 나사로의 집에서 보내는 이 수요일이 예수님의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전반전은 어땠습니까?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것을 막 꿀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요일 하프타임이 지나가면 예수님은 심각하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상의 일주일은 전반전의 삶은 너무나 대단하고 화려했다면 후반전의 이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들렀던 곳이 나사로란 친구의 집입니다.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따뜻하게 맞이하는 집이었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기록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기억되어 있는데 나사로와 동일 인물로 봐집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후반전을 가기 위해서 힘을 가집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그 자리에서 후반전을 이겨낼 수 있는, 후반전을 갈 수 있는 능력을, 후반전을 갈 수 있는 위로를 예수님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후반전이라고 정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그 위로 가운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했던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향한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자세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한 3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첫 번째, 마리아는 어땠냐면 후반전을 향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자, 마리아 이 여인,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마르다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 봤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동생인데 잔치를 준비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르다 입장에 봤을 때는 마리아는 정말 얄미운 동생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아이. 예수님 앞에서 뭔가 말씀 듣는 것 같지만 마르다 입장에서 일어나는 입장에서 보면 일 안 하는 핑계처럼 보일 그런 아이였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가 꼴보기 싫은 동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집중한 마리아였습니다.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합니다. 이 향유 옥합인데 이 나드 한 근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년치 노동자의 월급보다 더한 아주 고귀한 향유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당시 여자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어떤 랍비와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름 붓는다, 기름 부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했던 이런 행동을 그것도 유대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한다는 건 불경 중에 불경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누나의 눈치, 언니의 눈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값비싼 걸 드리고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의 모습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가보면 향유를 붓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나와지는데 구약의 모세가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장면을 시편 133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보배로운 기름 이시온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라고 말합니다.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부었던 그 기름이 아론에 부었던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넘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예전 구약이나 과거의 이 신약의 인물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것이 머리를 통해서 온몸을 감싸고 발끝까지 흘러넘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름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흐름을 보여줬던 겁니다. 결국 기름은 그 은혜와 능력이고 그 은혜와 능력이 이 사람을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을 타고 넘쳐 흐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던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흘러넘쳐서 땅바닥에 진동을 하며 그 가족 가운데 진동을 하며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 향기가 흘러넘쳤던 겁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집중한 겁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복음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리아를 감싸는 것을 봤고 마리아의 가족을 감싸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2021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여러분을 타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집중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전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카메라나 우리
교회 이 앰프를 만지면 정전기가 막 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빨간 목장갑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만질 정도로 아주 그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전기가 무섭고 힘든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전기가 와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전기가 오는 그것이 너무 싫고 또 정전기가 딱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싫습니다. 귀신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전기가 나한테 흐를까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정전기를 방지할 섬유유연제를 준비하고 장갑을 준비하고 그럽니다. 늘 정전기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때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자기 삶에서 모든 것을 털어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줄,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나타낼 이 나들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순간 예수님 부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야 향기 좋다, 야 저 행동이 뭘까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비판 일변도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인데요. 이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해석합니다.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섬길 수 있을까? 저 돈이 대단한 건데 저걸 왜 저렇게 허비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믿음의 눈이 아니라 물질적인 눈이 보이기 때문에 이 향기와 그 믿음의 향기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나드의 존귀함, 고귀함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야 될 기준점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분을 따라야 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고 그분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기준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는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점이, 선명한 기준점이 세상이 주는 물질의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기준점으로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믿음으로 집중했던 여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는 후반전이든 전반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라고 명칭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들 변화를 일으켰고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후반전입니다. 2021년 후반전을 산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후반전이라고 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당해야 될 이 고난, 골고다의 언덕, 예수님이 당해야 될 정말 처참한 그 일들이 예수님만의 후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후반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극진한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할 때 종들이 나와서 그 발을 씻겨주고 그 발을 씻겨주면서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종들이 피곤하거나 힘들 때는 발을 씻기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님, 나는 오늘 발 씻는 것 좀 면제해 주세요,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남의 발을 씻거나 누구한테 어떤 봉사를 한다는 건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발을 씻는다는 건 그 사람 앞에서 낮아진 종뿐만 아니라 가장 더러운 밑바닥을 만져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발을 씻는데 머리털을 내려가지고 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만지고 싶은데 자기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을 꺼내서 만집니다.
이 머리털이라는 건 여러분들 많은 중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 여인이 마리아가 슬펐다라는 근거를 가진 게 이 머리털입니다.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은 게 아니라 어떤 수건이나 어떤 다른 것을 가져와서 씻은 게 아니라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머리를 풀 때는 슬픔을, 애절함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머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그 머리를 푸는 가장 큰 목적은 무언가 가장 강렬한 슬픔이 왔을 때, 가족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만짐으로 그 슬픔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것, 마리아는 어렴풋이 영적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고통 당할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머리털을 뽑아서, 머리 뽑진 않았어요. 머리털을 내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는 어떤 다른 이유에서도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알아야 될 건 나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부족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머리털을 내리고 눈물을 머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그 향료갑을 깨뜨린 나드의 향과 함께 그것을 예수님 발을 닦아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알고 예수님이 고난 때문에 자기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이란 것을 인지하는, 예수님의 아픔을 아는 눈물이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가고자 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나 아픔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예수님이 아파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기억되어야 될, 여러분이 참여해야 될 고난임을 기억하고 2022년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원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반전을 사는 우리 인생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비했다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더 나에게 바라시는지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많은 일반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것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이 묵을 자리를 잘 마련하는 것도 필요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고 존귀하게 봤던 것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육신의 안락함, 따뜻하게 음식 먹는 것, 담소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아주고 예수님의 마음 한켠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전달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제쳐놓더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기회, 전도를 할 기회,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릴 기회 너무나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을 살릴 기회가 너무나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되고 코로나라는 심각한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은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격을 입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질병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질병 때문에 오는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때 이런 기회에 더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전도함에 은혜를 받을 기회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코로나 상황을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며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은혜를 위해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스스로 기도할 시간이 늘어난 그 시간을 붙잡고 주님 앞에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분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라. 마리아를 힘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는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같이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까지 영생을 하며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후반전을 걸어가는 여기는 나의 마지막 휴게소에서 만난 이 마리아에게 보고 좀 배우라고 말합니다. 보고 좀 느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었다면 오늘 의미를 만드십시오. 후반전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야 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정진을 해야 될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2021년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노력하며 무엇보다 예수님이 2021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이 2021년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영적인 계절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며 후반전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1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은혜가 마리아가 뿌린 나드 향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